저희는 이제 12주 동안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껏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분이 계셔야만 믿음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죠.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똑같죠.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계산과 나의 어떤 똑똑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더 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떻게 나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예전에는 교회와 담을 쌓고 욕하던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막 빨고 응애응애하는 그런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과물들이 그러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기대하려지는지 아십니까? 점점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모든 것으로 절망적인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한번 불러봤죠. 이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들에게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간 순례자, 그리고 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보자 그렇게 4번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그 자리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달받습니다. 그게 뭐였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너희들 집안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얘기 잘 들어라.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다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갈 거야.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게 되면 다 첫째된 장자들이 죽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아주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애굽의 주인들은 그것을 하달받지 못해서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에 그들에겐 2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발랐다라고 해서 진짜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이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될까? 그러한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가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찾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의심을 하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문주방에 피가 발라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하고 있더라도, 도덕적으로 조금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묻어나고 나의 고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믿음이요 약속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한 가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 저 천국으로 우리가 점철되는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끌고 오면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진행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고난은 성경에 118번이나 등장합니다. 축복은요, 복은요 90번 정도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숨길 필요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고난이 안 찾아오면 비정상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10대 때와 20대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대학에 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수능을 봐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학점 관리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그게 또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이 될 것인가가 우리들 가운데 큰 숙제거리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결혼해서 또 어떻게 맞춰가면서 살 것인가? 그런던 찰나에 또 자녀가 생기게 되고요.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또 그런 고민과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자녀가 다 결혼해서 이제 보내들게 되면 내가 얻는 건 뭐예요? 기껏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내 안에 찾아와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계단도 잘 오르락 내리락 못하는 당뇨병이 또 오게 되고, 성인병이 찾아와서 눈은 또 보이지 않아서 침침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디죠? 그분이 와서 황금마차 타고 종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수종 들고 받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들도 집이 있건만 나는 누울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심지어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분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십자가로 들어가세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단순히 여기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아픔, 고통, 그것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당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 피조물로 인해서 받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침뱉음, 모욕감, 그리고 자기의 수치, 발가벗겨진 그 수치, 그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껴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어서 이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요구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조금 센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누구는 약한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다 똑같아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바울이 이러한 선견 지명을 갖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직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그 말씀 확인할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슴 아프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도 무엇을 주시냐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완벽한 이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들이 어그러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또 남자들에게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받은 자리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오게 되고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기근과 가뭄과 홍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고통을 우리는 껴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의 결과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암이 걸리고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을 잃게 되고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고장이 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타락하여서 이제는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늘 우리 마음속에 교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타락하게 된 우리 인간들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런 자리에 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능력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그때가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인지 솔직히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느낌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마치 죽어있는 송장처럼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한테 너무나 무서워서 가까이서 코를 대보고 배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어머니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너무나 무서웠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시겠지? 그 어머니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이제 내어보내고 그 다음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 죽음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나에게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죽음이 반드시 나에게도 어머니가 이렇게 송장처럼 누워있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송장처럼 누워있을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그날 밤 정말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잘 먹으면 뭐하나, 잘 살면 뭐하나, 돈 많으면 뭐하나,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나, 결국엔 죽을 건데. 그게 나를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날 밤에. 아니, 저와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라고요. 이거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 근데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서면은 좋은 예쁜 아내 얻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그게 끝이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80년 사는 것이 우리들 목적이 되고 말았다라고요.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야기에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거기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막 울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처량하고 한심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누리게 됐죠. 우리 이 말씀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도 같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만 다른 강도, 이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안 나와요. 보통 우리는 우편 강도라 얘기하는데 오른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우편인지 좌편인지 안 나와요. 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밤 당신이 죽으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냥 무덤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파라다이스, 천국, 진짜 에덴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자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 아니에요? 80년, 90년 살다가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직접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망이라고요. 그것이 소망이라고요.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차가올런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그런 존재 속에서 그 영원을 다스리고 있는,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 아름답게, 다시는 쓰나미가 없고 다시는 그 폭풍, 해일이 없고, 얼마 전에도 그 제주도에서 12명의 그 선원들, 14명인가요? 그 고기잡이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서 바닷속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고 해일이 없게 되고 가뭄이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다려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와 5일장만 되면 지금도 아련히 제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추억이 있습니다. 집 근처 가까이에서는 어떤 먹을 것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5km 정도 걸어가면은 당진 읍내에 5일장이 열렸어요. 5일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내일 시장 갈 거야 라고 5일장이야 시장 갈 거야 라고 엄마가 저에게 얘기해 주면 그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그 시장에 파는 그 50원짜리 요만한 소세지 하나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핫도그 먹으러 간다. 내일 읍내 약국 가서 바카스 한 병 먹는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사주셨어요.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그 2km는 가기 싫어서 매일같이 엉뚱한 짓 하고 무 뽑아먹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저희 왔다 갔다 하던 제가 당진 읍내까지 나가는 5km 되는 그 거리를 정말로 발걸음 가볍게 달려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핫도그하고 바카스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냥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일 낮에 엄마랑 저기 읍내 약국 가서 바카스 한 병과 시장 오거리 가서 읍내 시장 오거리 가서 핫도그 그거 내가 먹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거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거 받으러 그 기다리는 그거 내가 설레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 입에 들어오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길이 그리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내일 모레 적금 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낙원에 이르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설렘이 없죠? 마치 핫도그와 바카스 한 병을 먹는 그 기다림보다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전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전 생명을 걸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과 이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약속한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해 있는 고난만 통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자 하고 조금 뭔가 이루어지면은 할렐루야 놀렐루야만 하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는 우리가 도통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더 풍요롭게 담아내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눈물이 의미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수만 가지 고통들이죠. 억울함이죠. 분노죠. 속상함이죠.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했던 이 아담 안에서 이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긋났던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벽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함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